지난주에 그 시편 말씀을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바나움 목자님이 본인이 발견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시편 119편에 176절이 있는데 74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도, 주의 증거,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됐지만 2절만 빼고 174절에 다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대조해 가면서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나움 목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아주 참 감사를 했습니다. 뭐 누구는 뭐 그거 발견해서 뭐 하나, 뭐 돈 되나, 뭐 이렇게 반문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잘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듯이 그냥 176절 중에서 그냥 174번을 계속 말씀.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한 11강의로 8절씩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계속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7강으로 이제 줄여서 오늘 마치게 됐는데 시편 기자는 그냥 170 아마 원어로 보면 다 들어갔을 겁니다. 176번을 계속 한 절마다 다 말씀을 강조하는 걸 때 그 쓰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까. 또 그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도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시인은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145절, 146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현재 그는 자신에게 이 닥친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억압이었습니다. 134절에 보면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뭐 공부를 못해서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 내가 좀 극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문에는 사람의 억압이라고 했지만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아주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는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간절한 문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킵니다. 그는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거 바라보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내가 지키리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감당하다가 그냥 미궁에 빠질 때 너무 막 복잡해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풀기 힘든 인간관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 이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괴롭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물질 문제로 고민할 때 그냥 점점 물질 문제는 힘들어지고 답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계속 이 죄에 계속 반복되는가? 이때에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의 도움만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양들의 구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양들이 힘들어졌다고 하면 또 가나보다,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저앉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저 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실제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을 초연한 것처럼 나는 말씀의 종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삶과 이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일,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이것은 아주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현실 문제로 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표는, 궁극적인 방향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 끝인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요,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현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등한히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학문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잘 해결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도 그 후에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도 점점 떨어집니다. 신앙이 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심판과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올곧게 성장할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문제도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명한 방향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데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 성장의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기도에 열성이 있는 데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이 기도도 참 종류가 많고 열정 있고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한국 말고는 참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모든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당연히 다 기도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서는 새벽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이제 기도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국 교회에 아주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 어려운 현실 문제를 기도 해결했습니다. 집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한국교회에 이런 기도의 열정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인들의 모임이라서 기도를 해도 좀 지성적으로 다곡다곡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UBF 기도는 항상 조용하고 다독다독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정말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부르짖고 시편 기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이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도 중에 문제점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주일 예배만 그때만 말씀을 본다. 초신자들이 아니라 많은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냥 말씀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잠깐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가 터지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힘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덧입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점점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때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지키리다. 주의 율법을 지키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루 생활하면서 한마디 말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예배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그냥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에 한마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요절, 이 요절 말씀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반항자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요절로 잡았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참 준행하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또한 이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 주일 메시지 소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소감을 쓰면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고 실천 방향이 나옵니다. 두리뭉실하게 은혜 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은 이런 데서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겠다. 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 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방문이나 화장실, 그냥 화장실 가서도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보다도 앞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영접하야겠다. 그리고 실천해야겠다.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장롱, 벽에다 붙여놓고서 그걸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7강으로 나누어서 기도한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 7주 전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전혀 요지부동 변함이 없다면 이건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조금씩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하여 덧입기를 원합니다. 둘째, 시인은 날이 밝기 전부터 말씀을 바랐습니다. 언제부터 말씀을 바랐다고요? 날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전부터 말씀을 바랐습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이 있을 때, 사모하는 것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소풍 갈 때 그 소풍 가기 전날 그냥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참 마음이 참 긴장이 되고 그래서 잠을 설치고 부시시에 새벽에 떠서 소풍을 준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의 날 또 그렇게 한바탕 때가 한번 뛰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운동화 그렇게 빨아놓고 잠을 못 자고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그냥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하는지 앞두고 두근반 세근반 그냥 신혼사님 얼마나 기대가 될까 이제 기도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참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 제대하기 전에 이 억압 같은 이 억제되었던 군대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제대하기 전에 얼마나 그때는 잠 많이 자도 됩니다. 병장들은 많이 못 자면서 좀 예외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냥 열애를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잠 못 잡니다. 새로운 사회생활.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잠 못 자는 게 딱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가 아들이 6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이게 진짜 오나 한국에서 다시 만나나 그때 그냥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고 공항 새벽에 도착했던 그때 만난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매일매일 막 아침 새벽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할 일이 너무 즐거워서 막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려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신앙인 양이지만 얼마나 좋은 이 자세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뭔가 대상이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147절에 보면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정말 통해서 은혜 받을 것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자는데 잠잘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공부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아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의 최우선순위를 하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일 계획하는 데서부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깨기도 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기 전에 깨어서 말씀을 읊조리는 시인 그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는 점호 끝나고 밤 11시가 되어서 아침 6시까지는 소등합니다. 다 불 꺼놓은. 근데 한 군데 불빛이 있는 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화장실에서. 그냥 3시, 4시 되면 말씀을 못 보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10분, 20분 보고 또 너무 많이 쓰면 또 보초선 배우는 뭐라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말씀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묵상하고 교육대에 들어갈 때는 이제 말씀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대는 PX가 아주 군 매점이 2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 책상이 있습니다. 소감을
2시, 3시에 일어나서 썼는데 보초병이 다 와서 보고서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소감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이 회복되고 지금은 목회자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대로 옮겼을 때는 그냥 새벽 교회에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억제된 시간에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만들어서 피곤하지만 군대 생활이 그렇게 그냥 느긋느긋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돌리는지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정말 영접하면 말씀을 영접해야 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려운 군대 생활에도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스피릿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군종병이 아니었지만 새벽 전에 깨어서 말씀을 열정을 가질 때 오히려 신앙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참 영적으로 기만증에 걸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열심히 쌓이고 머리는 커져서 말씀에 대한 것들은 잘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요즘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새벽 일용환양 시키는데 그때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적으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 일용환양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자율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늦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참 제 자신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죽었다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배양로 동역자들이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네. 셋째, 시인은 악인들 앞에서도 말씀에 서고자 했습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1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의 벌써 원이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악인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악을 쫓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들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어떤 자인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의 그 시작은 말씀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데부터 시작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떨어져 있는 악인과는 달리 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새벽부터 이렇게 묵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은 주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50절과 1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경고히 세우신 것을 알았나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시인이 말씀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악인들의 공격도 막아주십니다. 시인의 인간의 힘으로 개인적인 힘으로 악인의 이러한 공격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경고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악인들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우실 때 진정으로 악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공격을 당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인은 말씀에 굳게 서고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157절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7절입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아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세기, 17세기에 루터 켈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그 루터로부터 시발점이 된 종교개혁은 그냥 불씨가 전 유럽까지도 확 타올라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 또 신앙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섰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캐톨릭의 부패와 악행에 대해서 말씀 앞에 이것을 생각하고 로마서는 시편론, 갈라디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책자가 루터가 쓴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갈라디아서 이만큼 두꺼운 책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덧입고 그 안에 서보자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의를 행했지만 오히려 의를 행하면 할수록 더 압박이 심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무력 항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종교개혁자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서비해서 정확하게 서비해서 공통적으로 뭘 했냐면 성경 원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심혈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자신이 성경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그들이 어떤 악한 자의 공격을 당했어도 말씀에 굳건히 서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셔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특권적인 이 사제들만이 보던 그때는 성경을 그냥 몇몇 사제들만 비사 볼 때 딱 사용하고 다른 사람 읽지도 못했습니다.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호명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생활할 수 있도록 성경이 하나라 말로 보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 여기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4.16, 4.19와 5.16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선배들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정말 피해 투쟁보다는 자신을 말씀에 견고히 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임을 한국과 세계 캠퍼스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많은 공격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무신론자 그룹인 프리싱커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등장해서 전도 퇴치 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거 만나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티크리스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력하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신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등 기독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을 따른 자들을 대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이들을 볼 때 그들의 근본 문제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달리 해야 할 것은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타협하고 세상의 잔재미에 합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는 나이 밝기 전부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도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또 새벽 일찍부터 말씀을 읊조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아싸우며 기도하겠습니다.